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 복음의 큰 역사에 동참하고 살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케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각 사람 심령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각 사람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 성령께서 친히 두루 역사하셔서 각 사람 심령에 감동, 감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주간에 집회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참여된 귀한 영혼들 구원받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미주 수양회 또 하와이 집회를 위해서 출국하신 이요한 목사님 일행과 함께 해주시고 이번 미주 수양회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고 또 주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시편 9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평안하셨지요? 예. 이요한 목사님께서 오늘 미주 서부 수양회와 또 하와이
교회 입당식 겸 집회를 위해서 출국을 하셨습니다. 7월 10일 날 돌아오시니까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6월 29일 날 오세일 목사님과 그 일행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또 출국을 하십니다. 기억하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이제 6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 제목을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기 좀 길게 잡으려고 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면은 좀 기억하는데 그럴 것 같아서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사실 신앙생활은 무릎 꿇을 대상에게 무릎을 꿇고 무릎 꿇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일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구원을 이제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는 자세가 돼야 되고 무릎 꿇는 것이 이제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이라도 좀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95편 개요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95편은 히브리서 3장하고 4장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여기 시편 95편 7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내용이 히브리서 3장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에 인용이 되어 있고 또 15절에서도 인용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4장 7절에서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이 시편 95편을 인용할 때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이 시편 95편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시편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95편은 여기 누가 작시를 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히브리서 4장에는 다윗이 기록했다고 히브리서 4장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5편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생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95편은 오라라는 단어가 초청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리고 여기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초청이 2번 되어 있는 겁니다. 1절에 오라라고 초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어디로 초청을 하시냐면은 먼저 구원받는 자리로 초청을 하시잖아요. 오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처음 경험하는 일은 여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95편 1절 2절에 즐거이 부르자 말씀이 두 번 나와 있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와 즐거움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2절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적극적으로 감사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4절 5절에 이 3절부터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구나, 사실 그게 경험이 되잖아요. 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여기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동시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만물을 접촉하고 살면서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이 만드신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 경험 속에서, 아, 주님이 정말 창조자고 주님이 크게 창조한 동시에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가 틀림없다는 것이 경험 속에서 더 마음에 믿어지잖아요. 새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장소가 뭘까요?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먼저는 구원받는 자리로 초청했고, 두 번째는 굽혀 경배하고 무릎 꿇는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께 무릎은 꿇기 싫다. 그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주님께 굽혀 경배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삶이 마땅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이 성경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백성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에 양이로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양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심을 받는 양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목자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기름받는 양으로서 주님께 굽혀 경배하고 무릎 꿇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는 자리로 초청을 받았으면 그 두 번째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오라고 여기 초청하고 있으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이 순서를 따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 거부하는 그 불신자들은 결국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식이라는 곳에 못 들어간 것처럼 결국 불신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여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일종의 육신적으로는 안식의 땅이죠. 그곳에 못 들어간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한 안식, 천국에 못 들어올 것을 여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라라는 초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여기 주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구원의 반석인 동시에 여러 가지 반석이 됩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여기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좀 무엇인지, 그리고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 오라 초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벌거벗은 수치를 이제 발견하고 동산 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찾으시고 인간을 부르시는 일을 계속 해오신 겁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범죄한 그 자리에서 불러서 구원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인간은 가장 먼저 구원의 자리로 사실은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입니다. 여기 초청하는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시편 5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그러면 해가 뜨는 곳, 해가 지는 곳이니까 이 세상 모든 곳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부르셨도다. 뭘로 부르실까요? 복음으로 부르시잖아요.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여기 제사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속건제, 속죄제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그 속건제, 속죄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것의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복음으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1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서도 오라 초청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사람이 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큰 죄고 죄의 수가 많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놨으니까 나오라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도 보겠습니다. 55장 1절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참으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에게 여기 나오라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3절이죠. 너희는 길을 기리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에게 베풀어놓은 그 확실한 은혜, 이제 그 완성된 복음을 길을 기울이고 나와 듣기만 하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인간의 아무 행위와 수고 없이 주님 편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는 거니까 인간은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로 여기서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짐을 진 그대로 다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사실 십자가 앞에 와서 발견하는 일이 주님이 해놓으셨구나. 주님이 우리 모든 죄짐을 벗어놓으셨구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 확실하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도 초청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맨 끝에서도 초청으로 끝나잖아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17절.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것을 전하는 일은 성령과 신부가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한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신부는 누굴까요? 신부는 교회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동시에 교회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입니다. 우리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 우리는 회개하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 성경은 인생을 초청하는 내용인 겁니다. 어디로 초청하냐? 가장 먼저는 구원받는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 초청을 받아서 첫 번째 우리가 와서 아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시구나. 하나님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반석이구나. 그걸 확실히 알잖아요. 시편 95편 1절을 다시 찾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특별히 여기 많은 반석 중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구원의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첫 번째 확실히 경험하고 아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구나.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 큰 바위를 가르치는 말이잖아요. 큰 바위는 광대한 바위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큰 바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변함없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거예요. 성경 이사야 26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구원의 반석인데 영원한 반석이잖아요. 26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해야 되잖아요.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영원한 반석 옆에 이자가 있는데 제 성경의 밑에 나나주에 만세 반석이라고 있거든요. 만세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오고 가는 각 세대, 인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대의 반석이다 그 말이잖아요. 만세 반석이라는 말이나 영원한 반석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만세 반석이신 분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분이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도 반석이 되어 주셨고 광야에서도 반석이 되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석이 되어 주셨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석이 되어 주셨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돌아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구원받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반석이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성경에 반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신명기 32장일 겁니다. 찾아보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시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큰 바위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공덕도 완전하고 길도 항상 공평하고 항상 진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반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어 주셨잖아요. 31절입니다. 31절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기 우리의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을 얘기하고 여기 대적의 반석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원수된 가나안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반석이 대적의 반석이잖아요. 그럼 여기 대적의 반석은 뭘 말하냐? 먼저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리켜서 이 대적의 반석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반석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반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이 반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반석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렇죠. 하나님과 어느 것을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반석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입니다. 15절.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간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너를 낳은 반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하신 반석이잖아요. 양의 피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거기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를 낳은 반석,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낸 분이 하나님이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하신 반석이고 우리를 낳은 반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상간치 않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 낳은 반석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만 되는 건 아니죠. 능력의 반석도 되시고, 우리의 소망의 반석도 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공급의 반석도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지도하시는 반석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반석이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반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반석입니다. 이사야 17장을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17장 10절입니다. 17장 10절. 이사야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능력의 반석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능력의 반석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벨론에 잡아먹히게 한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능력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능력의 반석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반석이시잖아요.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시편 95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능력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잖아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1절입니다. 이 시편 18편 1절 2절이 항상 이 마음에 좀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아요.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어떻게 힘있게 살 수 있었을까요?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랬죠. 하나님을 능력의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 힘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그러니까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거 봐요. 어떻게 어린 소년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주님 도와주셨거든요.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능력의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잖아요.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당신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실은 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달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한 10년 이상 쫓겨다녔는데 그 정도 쫓겨다니면 벌써 지치고 낙담하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10년 이상 쫓겨다니고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래도 거기서 꿋꿋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능력의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됐다고 편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역경의 시절이 있었지만 그걸 다 이기고 마지막 죽음을 넘어갈 때까지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게 능력의 반석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원의 반석인 동시에 주님은 능력의 반석이 확실한 겁니다. 주님은 능력의 반석인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의 반석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사실은 주님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까?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느냐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재물에다 소망 둔 건 아닌가? 혹시 어떤 분은 자녀에게다 소망 둔 건 아닌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그거 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시편 6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구원의 반석인 동시에 소망의 반석이 돼야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의 반석이죠. 5절입니다.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1절 2절에 구원의 반석이 됐으면은 이제 5절 6절에서 주님이 소망의 반석이 돼야 되잖아요. 구원의 반석인 동시에 소망의 반석입니다.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언 18장 11절에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어떤 사람은 재물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 사람은
그 재물이 자기를 튼튼하게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물 의지하는 사람 결국 다 망하잖아요. 재물 의지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래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해라. 정함이 없다, 그 깨끗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거기 정함이 결정할 정자입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재물에 거기 마음 붙이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진실로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것이 다윗이요 왕으로 있을 때 한 말이에요. 튼튼하게 왕으로 권력 잡고 있을 때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로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인생을 손넓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인생 사실 살아봤자 별것 아닙니다.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것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앞으로 남은 것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재물에 소망을 둔 것도 아니고 어떤 인생의 소망 것을 둔 것도 아니고, 그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다윗은 참 지혜로운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요 금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큰 방패 200개 만들고 또 금으로 큰 방패 300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세대 르호보암에게 가서 애굽에서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싹 약탈해 가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우니까 르호보암이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잖아요.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금에다가 소망을 걸어두면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소망의 반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반석이죠. 내가 인생이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디로 피할 거냐 그 말입니다. 시편 94편 찾아봅시다. 시편 94편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시니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2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가 미끄러진다 말할 때, 내가 아슬아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탁 붙잡잖아요. 주님께 피하면, 주님을 피할 반석으로 삼으면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너구리는 사실 바위를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까? 시편 57장 내용에 보면은 이 서두에 머릿말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있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57편 1절 2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로다. 내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육신적으로는 참 사울에게 쫓기고 어려운 지경에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가서 자기 발로 굴 속에 피해 있으면서 다윗은 내 영혼은 주께로 피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육신적으로는 굴 속에 피해 있으면서 그 영혼은 사실 맡길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할 겁니다.
룻기에 보면 룻은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서 유대인 남편을 얻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왜 왔습니까? 사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보호받으러 온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룻에게 축복해 주신 거 봐요. 우리가 어디로 피할 거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디로 피할 거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피할 반석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따르는 반석, 공급의 반석이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보호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시며, 그리고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여기 특별히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죠. 따르는 반석이다, 그 말은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다 그 말이죠. 필요를 채워주시는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나의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라온다는 게 뭐예요? 필요한 대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라온다는 건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는 반석이십니다.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님을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사실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가장 축복된 길인 것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미래일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미래일을 아시잖아요. 그 나에게 가장 영광, 가장 축복된 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낸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도와 인도에 맡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반석임을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구원의 반석만 되시는 게 아니고 능력의 반석이고 우리 소망의 반석이고 우리의 피할 반석도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고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반석이구나. 이 반석은 큰 바위이기 때문에 변함없잖아요. 이 변함없는 우리의 주님이 반석이라는 걸 이제 점점 인생에서 알아갈 겁니다. 시편 95편 다시 넘겨보죠. 시편 95편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경험해서 주님이 구원의 반석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감사가 있습니다.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와 즐거움, 즉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못 읽으면 안 돼요. 항상 기쁘다가 아니에요. 기뻐하라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항상 기쁘다. 기쁘다가 아니라 기뻐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범사에 감사한다. 그럼 참 좋은데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실 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실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뭔가 근원되는 걸 줬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원되는 걸 줬으니까 명령하지 않았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게 해놓고 기뻐하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닥칠지라도요, 사실 우리 영혼의 내적인 즐거움을 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통될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들이는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줬다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영혼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그 성경 주석가 중에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 매튜 헨리라는 분 정말 감사하는 생애를 살려고 애썼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지갑을 도둑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을 도둑 맞고 와서 마음이 좀 상한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이 지갑을 도둑 맞은 이 상황에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것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도둑을 처음 맞은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늘 맞을 수도 있는데 오늘 처음 당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 도둑이 자기의 지갑을 도둑해 갔지 자기 생명은 해하지 못했잖아요. 아, 이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데 지갑 내놔 그러고 빵 싸고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죽이고 가져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 생명을 해했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은 빼앗지 못했으니까 사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내가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자기가 도둑놈이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구원 안 받았으면 도둑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이 말씀처럼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실 구원 안 받았으면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수니까 심판의 보좌가 될 뻔했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주님께 어느 장소에든지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받은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겁니다. 나아갈 때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참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되려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내가 나아가는 그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응답해 주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알아가잖아요. 3절부터 5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참 놀라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게 다윗이 그냥 입으로 나온 거칠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정말 마음에 이게 감동이 되고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말한 겁니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구원받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우주 만물을, 이 끝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 광대한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온갖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크신 분이라는 게 실감나잖아요. 크신 하나님이시여. 시편 36편 26절에 보면 엘리후가 그 욥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 그렇죠. 피조물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실은 일부 조금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볼 때 그때 진짜 놀랄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전혀 모른다 그 말이 아니고 다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이를 계산하지 못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봤자 오래 사신 분들이 100년 조금 넘게 사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영원살인데, 사람 나이가 80이 돼도 하나님 앞에는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대할 때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살이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6절에 예레미야도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고, 그 주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 이름 자체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시편 41편 1절에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그냥 찬송이 아니라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사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극진히 찬송을 받아야 되실 분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극진히 하나님을 높이고 극진히 찬송하는 게 그게 마땅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이 정말 생생히 실감이 나잖아요. 이 자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만물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세심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해바라기 나옵니다. 해바라기 하나에도 공학이 있잖아요. 해바라기 씨가 가운데 씨가 빨리 된 걸까요? 저 바깥에 씨가 먼저 생긴 걸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해바라기 씨가요, 가운데서 생겨서 바깥으로 밀려가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둥근 판 중에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생긴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가운데서 발생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씨가 발생하는 순서대로 밀려나가는 각도가요, 정확하게 137.5도씩 밀려나간답니다. 정확하게 137.5도씩 밀려나가, 거기 한근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판을 보면 이중 나선 구조로 빽빽이 씨판에 씨가 꽉 차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딱 137.5도씩 밀려나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각이 더 적거나 각이 더 크면은 절대 그렇게 씨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 그 하나에도요, 공학이 들어있잖아요. 그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만물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말고 좀 자세히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즘 꽃 찍는 거 좋아해요. 꽃. 제가 이제 30대 이렇게 있을 때, 젊을 때요, 지금도 젊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로 이제 자연이나 만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40대 후반이 되니까 꽃에 좀 관심이 많아지고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꽃을 찍어서 자매에게 자꾸 보냅니다. 예. 꽃이 크고 작은 것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향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꽃을 만들어서, 꽃을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맞는데,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맞잖아요. 우리가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꽃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원할까요? 자꾸 웃는 모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찡그리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꽃 보고 인상 쓰는 분 없죠? 예. 하나님이 사람이 많이 웃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좀, 꽃을 보면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아는 동시에 창조주라는 것이 실감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가면서 우리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처음에는 구원받는 자리로 초청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굽혀 경배하고 무릎 꿇는 자리로 가는 게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두 번째 초청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신앙이 성장할수록,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굽혀 경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까? 무릎 꿇었다고 하는데 안 꿇은 게 많아요. 저도 보면 무릎 꿇은 것 같은데 안 꿇은 게 많잖아요. 무릎 꿇었다고 말은 하는데 삶은 무릎 안 꿇는 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될 것에 꿇지 말고, 무릎을 진짜 꿇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릎 꿇어야 될 대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충성할 대상을 바르게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귀에게 충성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할 거냐, 마귀에게 무릎 꿇을 거냐, 하나님께 무릎 꿇을 거냐,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갑니다. 주님이 크신 분이고 주님이 정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틀림없고 우리는 그의 손에 기르는 양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굽혀 경배하고 무릎 꿇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사실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걸 예고하고 있잖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결국 모두가 꿇게 될 겁니다. 여기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기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10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무릎 꿇으로다, 그 말이죠. 저기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구원받지 못할 자죠.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장이잖아요.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양손에 못이 박힐 것도 있고 예수님의 옷이 나누어질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구속을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풍부하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그걸 끝까지 배척해서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진토에 내려가는 자도 있는데 그 사람까지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시편 22편하고 빌립보서 2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도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에게 결국은 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올바로 알아, 주님의 구속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참으로 무릎 꿇어야 될 예수님을 대항해서 싸운다면 그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인 예수님을 끝까지 등지는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만찬석상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 다른 제자들이 주여 내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선생이여 내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될 곳에 꿇었습니다. 어디에 꿇었냐? 자기 정욕에 꿇었고 자기 욕심에 무릎을 꿇고 물질에 무릎을 꿇고 결국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고 나중에는 마귀가 들어갔다고 성경에 요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무릎 꿇은 것이 됩니다.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는 쪽을 선택했잖아요. 나중에 죽음을 건너가서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요 얼마나 놀랄까요?
놀랄 장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가 배척하고 자기가 은삼시에 팔아버린 그분이 바로 자기를 심판하실 그분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했던 분이 자기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그분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재판했겠습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했습니다. 그 자기들이 조롱했던 분이 자기들을 심판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대면했을 때 얼마나 놀랄까요? 그럴 사람 많습니다.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욥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욥기 15장 26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욥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갖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참 가소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며 모기가 사람 앞에 왱하고 달려들지만은 잡으면 금방 죽잖아요. 가소로운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뿐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무릎 꿇을 분에게 정말 무릎을 바르게 꿇는 것이 바른 태도잖아요.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현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릎 꿇지 말아야 될 것에는 꿇지 않고 꿇어야 될 것에 꿇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들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 아합 왕 당시고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박해받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엘리야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가장 현명한 것은 무릎 꿇지 말아야 될 것에 꿇지 않고 무릎 꿇어야 될 대상에게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믿는 것이 무릎 꿇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잡혔잖아요. 그래서 옆에 동료의 배가 와서 같이 나누시는데 두 배에 잠기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가 메시아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메시아는 물고기를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안 거잖아요.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안 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그분 앞에 서니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 죄가 그냥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과 죄가 드러났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일종의 무릎 꿇은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것이 무릎 꿇는 것이 되잖아요.
사실 기도할 적에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는 거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하나같이. 성경에 다니엘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무릎 꿇는다는 말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참으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대는, 그게 무릎 꿇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다음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안 되는 분 많을 겁니다. 네. 살찐 분은 안 될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모습이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그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헤어질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 장로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성경에 간절한 표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무릎을 꿇자, 그 말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 말도 될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자, 그 말은 굽혀 경배하며, 그 말씀처럼 무릎 꿇는다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높이는 그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자로 삼아야 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굽혀 경배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하나님답게 높일 때 그것이 참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옆에 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식이 옆에 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 옆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무릎 꿇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 받아들일 때 그게 무릎 꿇는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무릎 꿇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될 겁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5절 6절 7절 8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자, 버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무릎 꿇는 것이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5절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을 좀 우리 각자는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우리 시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안 맞는 이론이 너무 많아요. 성경과 안 맞는 이론이 너무 많잖아요. 모든 이론을 깨뜨리며 그랬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이 질서를 정했는데 나는 그거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생각인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무릎 꿇으라 그 말이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켜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큰일 나잖아요.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성경과 자꾸 충돌합니다. 성경과 충돌하는 건 결국 하나님과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건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인데 자기가 창조주의 위치에 자꾸 가는 겁니다. 내려와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랬죠? 우리 복종이 온전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자, 그 말은 주님 뜻과 주님 말씀에 복종하자, 주님 뜻과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뜻과 주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버리자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무릎 꿇는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릎을 꿇으면 소극적으로는 버리는 것이 되지만 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충성해야만 무릎을 꿇는 것이 되잖아요. 주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자기를 헌신하지 않으면서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거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쓴 것이 뭘까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건지는, 그걸 양식보다도, 먹는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충성해야만 무릎 꿇는 것이 되잖아요. 생각을 굴복시키는 동시에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무릎 꿇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는다면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기를 가장 원했던 영혼 건지는 일, 잃어진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더 영광스럽게 하는 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천국의 열매 준비하는 일, 이런 일을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될 겁니다. 그 일을 해야 진짜 무릎을 꿇는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될까요? 우상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으면 안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물질의 가룟 유다처럼 무릎 꿇으면 안 되겠죠. 발람처럼 무릎 꿇으면 안 될 겁니다. 이성의 육신의 정욕에 무릎 꿇으면 안 될 거예요. 마귀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어떤 명예에 무릎 꿇으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의 주인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주인이 사람에게 종이 돼서도 안 될 거예요. 사람에게 무릎 꿇어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환난과 역경이 올 때 그 환난과 역경에 주저앉으면 무릎 꿇는 것이 되잖아요. 잠언 10장 25절에 해비 바람이 오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요동치 않고 딱 버티고 있잖아요. 해리 바람이 싹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이 지나가죠, 인생 속에. 그런데 의인은 요동치 않습니다. 환난과 역경이라는 그곳에 무릎 꿇어도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굴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갔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일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일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께 인생에 많은 얍삽한 것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점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갔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무릎 꿇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을 거예요.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실 겁니다. 이번에 소망관이 지어지고 있지만 장소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전도하는 데는 괜찮을 거예요. 전도하는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우리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무릎 꿇은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고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경고처럼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때 무릎을 꿇었다면 남은 인생에 더 무릎 꿇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마땅할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리석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더욱 우리를 띠띠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학예 수양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양에 전도할 영혼들을 미리 앞서 예비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미주 수련회 출국하신 이화한 목사님 일행 도와주시고 또 금요일 날 출국하실 오세일 목사님 일행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가는 걸음에 주님이 순적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는 큰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도와주시고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